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6월을 들어서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에는 특별히 이 마귀가 이 한반도에 엄청난 폭풍을 가져와서 6.25 전쟁이라는 폭풍을 가져와서 100만 명 이상의 죽음을 당했고 600만 명이 다쳤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을 가져온 비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키게 해주셨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고 그 흘린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빛의 나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빛이 저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축복의 빛들이 오늘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물드립니다. 여인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친정아버지와 홍석이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양수와 지은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면접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예물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미란이가 예물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지켜 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은숙 권사님, 유재한 집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터넷으로 예물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런 찬송 있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우리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빛이 있었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해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때에 따라서는 참 뭐라 그럴까 입이 무거우신 분 같아요. 쉽게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우리 개인한테 쉽게 잘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 신장이 너무 진짜 많이 안 좋았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주님의 음성 하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셨다라는 그 음성이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 신체 검사로 갔는데 등짝만 군의관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거짓말 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일주일만 늦게 치료해 주셔도 될 텐데 주님은 이렇게 조금 심술꾸진 게 있나. 왜 일주일 후에 안 해주고 일주일 전에 했나 이런 속으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속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좀 전에 좀 심술꾸신가 일주일만 늦게 해줬더라도 내가 그때 이제 신체 검사 받고 오면서 현역을 이렇게 판단 받아가지고 올라오면서 주님 일주일만 늦게 해줘도 이렇게 방위가 돼가지고 1년은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일주일 빨리 해주는 바람에 1년 더 군대 가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주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이 8개월 후에 12월 달에 대구 병무청에서 우리 집에 엽서가 날라왔거든요. 그 엽서에 뭐냐면 당신은 선천적 비굴절증이므로 코가 이 선천적으로 코뼈가 휘었대요. 코뼈 연습 뭐랄까 검사도 안 했는데 그때는 하여튼 코뼈가 선천성으로 휘었대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80% 이상이 선천적으로 이 코가 휘었대요. 빤듯한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이게 울렁뼈 있고 또 그렇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어릴 때 싸우다가 코 한 대 맞으면 또 코피 나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코뼈가 휘어가지고 당신 당기병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엽서를 딱 보는 순간 주님은 그냥 혼자 중얼대는 것도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모든 것들이 한순간 되어지긴 하지만 믿음이 쌓여져야 되고 무엇이든지 쌓여져야 된다. 믿음도 쌓여져야 되고 말씀도 쌓여져야 되고 기도도 쌓여져야 되고 이 쌓여지고 난 다음에 응답받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쌓여지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도 같아요. 뭐 여러분들 시골에서 집 짓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서 시골에 집 지으면 집을 이렇게 이렇게 밭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기둥을 세울 자리는 단단하게 막아요. 기둥을 세울 집에는 거기는 땅을 단단하게 다져요. 그리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세워놓으면 이렇게 집이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죠. 70년대, 80년대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한 70 몇 년대 중반쯤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80년대, 70년대 말, 70년대, 80년대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은사가 많았어요. 그때는 또 부흥회도 많았고, 그래서 뭐냐면 3박 4일 부흥회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았는데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통성기도 할 때 그냥 방언이 터진 분도 많아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하는지 체크해 보면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곁길 안 가지 주님 잘 믿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그때 참 이렇게 신실했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신실했던 후배가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신실했던 후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 얘는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10몇 명, 한 12명 금요일마다 와서 예배들이 금요 철야 예배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4시 반에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가서 몇 시간 자고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전부 다 와서 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요새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학생들이 금요 철야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난리 나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때 제 혼자만 방언을 못 받았고 그 친구들이 다 방언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하나씩 물어보면 그 중에 참 신실했다 그런 친구 한 명은 그냥 부흥회 때 와가지고 예수 별로 잘 믿지도 않았는데 부흥회 와가지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친구가 신실하게 참 신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 갔다가 한국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 친구한테서. 그래서 안양에서 부목사로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야,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어떤 길이 있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이 어떤 길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때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친구 그 후배가 있는데 그놈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새 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쌓아지고 찬송이 쌓아지고 주님 섬김이 쌓아지고 신앙이 쌓아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씩 쌓아지고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곁길 가고 문제가 터져요. 어떤 그것보다가도 뭐 성령의 그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보다가 더 큰 은사는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의 이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건 방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이고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적이고 표적이고 역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저주고. 할렐루야. 그것보다가 더 큰 것은, 그다음에 우리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패트리스 미사일 쏘는 것처럼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만, 그다음에 초태생들만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찌 그런 일들, 한두 마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한두 집안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데 물벽이 쌓였다는, 물벽이 쌓였다. 그 어떤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데 홍해가 그 사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벽이 쌓여 홍해가 갈라졌다, 물이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자기는 그걸 못 믿었대요. 그런데 못 믿었는데 진짜 남해 갔더니 물이 갈라지더래. 물이 이제 썰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갈라지는 거지만 진짜 갈라지더래. 그걸 보고 성경에서 물벽이 쌓였다 그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성경이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이게 뭐야? 한순간 그냥, 아니, 상식적으로 머리의 상식으로는 썰물이 돼서 언덕이 있는 데가 통로가 나왔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지식이 증거되잖아요. 상식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성경을 읽었던 물벽이 쌓였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기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해요. 그리고 시인의 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방언과 다른 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로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 말로 하면 오금이 저리고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도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쌓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쌓여지지 아니하고 섬김이 쌓여지지 아니하고 순종이 쌓여지지 아니하니까. 왜? 순종은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지정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는다, 이거는 지정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 지정리가 죽어야 순종이 나오는데 이게 맨날 살아서 움직이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역사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하나씩 뭡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토막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전체 안 나오고 토막씩 나오잖아요. 그 김사부에서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밑에 있는 의사가 김사부에게 하는 얘기가 죽지는 못해도 신용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죽는 신용이라는 순종을 쌓아가다가 보면 큰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불순종을 한다. 이게 뭐냐면 작은 것이 자꾸 쌓여서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을 기도가 쌓여지고 순종이 쌓여지고 섬김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난 다음에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를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문 바깥에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기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는 게 뭐냐 하면 그 듣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죽이면서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지정의를 조금씩 죽이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오늘 아까 처음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교수님이 남의 안에서 물이 갈라지는 거 보면서 성경이 믿어지더라.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그 역사 안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천년 만년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해도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을 이렇게 바로 세워놔야 물이 비가 오면 고이는데, 담기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니까 절대로 거기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돌려놓고 우리가 좀 믿을 수 없는 것, 좀 믿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는데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데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성도예요.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뭔데요? 하나님 이게 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은 아니죠 사실은. 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거든요. 만일에 다니엘이 그거 하나님 그거 쉽게 말하면 개꿈입니다 하고 던져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지고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부딪혀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와가지고 자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커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내 마음의 마음하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의 마음하고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 느껴짐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함.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담대함이죠. 이런 거는 뭐 해결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아닌 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4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의 상대로 4명이 지고 4명이 어깨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와가지고는 지붕을 뜯어서 내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중풍병이 걸렸어. 그런데 이놈을 데려다가 예수님한테 고쳐주려고 데려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지붕 뜯겠어요? 남의 집 지붕 뜯겠어요? 안 뜯겠어요? 길집사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냥 집을 무너뜨리실래요? 폭탄 터뜨려서? 권호원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믿음의 차이예요. 이거는 진짜 무모한 짓이거든요. 미친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지붕을 뜯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지붕을 뜯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이 사람들, 이 4명의 친구들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무모한 것 같은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4명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한테 내려놨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이렇게 4절 5절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뭐냐면 이 4명의 믿음이에요. 만일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면, 4명의 믿음이, 이 4명의 믿음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놈만 살아나면 지붕 고치는 거 다시 고쳐주면 되지.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액션이 취해져요. 어떤 행동을 하게 돼,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떠한 행동을 안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불평스러운 얘기예요. 한하고 짜증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그거 뭐 가능하지. 하나님 계신데 우리 한번 해보지 뭐. 그건 기도하면 돼.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얘기 들을 때 그것이 그냥 되고 안 되고 그냥 이루어져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4명의 믿음 같은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4명은. 그거 지붕 뜯어서 내리면 예수님 고쳐주는데 그거 왜 못 듣겠냐고. 그 지붕 뜯는 것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남한테 막 피해를 엄청 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막 예수님 그 집에 막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지붕 뜯다 보면 돌멩이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뭐 이것 떨어지면 막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고. 된장 담그다 보면 이 하는 일도 많고 그것도 나중에 또 그거 말이지. 소금 잘못 넣어주면 조금 넣어주면 구더기 생겨가지고 그 된장에서 구더기 막 끼어나고 그거 어떻게 먹냐고. 하기도 전에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된장을 잘 담그는 사람은 그런 걱정해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거 하지 뭐. 옛날에 텔레비에서 이 스위스의 치즈 있잖아요. 스위스의 치즈 나오는 이 다큐인가 뭐 이거 잠깐 봤는데, 치즈를 이렇게 땅에다 묻어놔요. 이렇게 땅에다 묻어도 숙성을 시키는데 그 위에 진짜 구더기가 있어요. 막 이게 하얗게 노랗게 미색으로 막 다 깔려 있는 거. 그런데 그 스위스 사람이 그 카메라에서 하는데 이건 뭐 그러냐고 그냥 손으로 쓱 이렇게 구더기를 손으로 쓱 하고는 치즈 이렇게 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뭐가 안 무섭다는 거예요? 구더기는 아이고 뭐 숙성시키다 보면 다 있는 건데 그냥 치즈 속에는 없고 위에만 있는 건데 그 이렇게 닦아내고 치즈 밑에만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이것과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안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붕을 뜯든 뭐 하든 우리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거든요. 믿음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붕이 뜯겨지듯이 가슴이 깨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뭐라 해요? 아브라함 보고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그 깨어져야 된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은 당장 일어서지는 않지만은 벌써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기 많은 성경에 서기관들 하면 서기관들 말하면 서기관들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해서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그 앉아있는데 서기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한 명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여러 명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여러 명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 여러 명이 같은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해요? 각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다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율법학자들은 지식이 들어갔더니 성경 지식이 들어갔더니 율법 지식이 들어갔더니 이 율법학자들은 여러 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 말씀은 자기 속에서 막 저 말이 맞는가? 쟤 진짜 용서해줬? 막 율법학자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충돌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 본 말씀을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뭐 하기를? 의논하기를. 각자 마음속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제3을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 죄가 사해졌는가? 진짜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이야? 이게 신앙적이야? 비신앙적이야? 막 자기들 마음속에서 각자가 좀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각자가 전부 자기 마음속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결론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밖에 못 사해준다. 근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참남한 말을 하냐? 응? 어떻게 저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서기관들의 결론이 자기 스스로 각자가 다 이렇게 토론하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 5명, 6명이든 10명이든 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자기 스스로 막 토론하고 스스로 하고 문제에서 결론이 그거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뭐라 그래? 다수결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 명 있는 사람 너 틀렸다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도 때에 따른 성경의 지식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못 받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요. 왜? 구약 성경에 세례가 없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나온 할례밖에 없거든요. 말라기까지 세례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지 세례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제도는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율법적이지가 않은 거니까 구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받지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사도행전의 3장의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들 속에 세례를 안 받으니까 회개가 나올 수가 없고 회개가 나오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을 때에 따라서는 지식도 때에 따라서 이것도 깨뜨려 버리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때도 이런 아픔,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고민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게 주시기도 하고 빨리 주시기도 하고 그냥 그러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경험을 했는가?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아니요 우리와 친히 체휼하시는 분이라.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냥 예수님한테 딸려가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너희가 이것을 왜 너희 마음에 의논하느냐? 왜 이런저런 고민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렇게 따지고 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냐?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버리고 제3을 받았느니라고 아멘 하고 그 주님 앞에 속으로 나도 제3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너 제3 받았느니라 그러면 주님 나도 제3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으로 말하면 돈도 하나님 재물도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영적 은혜도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그냥 널려 있어.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복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어요. 신앙으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복받아서 좀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영적으로 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냥 내가 말로만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 그러는데 그게 말로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진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영적으로도 은혜 주고 영적으로도 주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고 세상적으로도 도와주고 다 해주고 싶어요. 어떤 좋은 것들을 볼 때 그것이 그냥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이래 하나님 그거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신앙의 소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거 보고 주님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남편도 중풍병이 있는데요. 우리 집 안에도 문둥병 들려가지고 지금 집 나가 있는데요. 저 굴 속에 사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놨다라면. 그러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너 왜 마음에 의논하느냐. 막 그렇게 하냐. 왜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부자래 가지고 그래요. 신앙의 부자래 가지고요.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면서 구약의 율법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제사였느니라 하는 것과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 어느 것이 쉽겠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누군가는 다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요. 젊어서 서든지 나이 들어서 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섰을 때 믿음 없으면 말도 못해요. 그때 믿음 없으면 주님 앞에 막 뛰어가지도 못해. 초라한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없는 사람은 상을 들고 가라는 것보다는 제사함을 받겠다는 그 말이 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제사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제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병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상 들고 가. 그런데 그냥 환자가 그대로 중풍병자가 그대로 누워있어. 그럼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뻥친 거잖아요. 이 뻥친 거잖아요. 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럼 뻥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한 얘기가 그대로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신약에는 그걸 보고 뭐냐면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얘기했는데 끝이 안 됐어. 그럼 사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어졌어. 그러면 그는 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자들이 막 즐비하게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도 사건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은 안 하고 세상에 인문학 강의하는 목사들도 너무 많고 이것저것 세상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고 자기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가지고 가더라.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우리가 도무지 못 봤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그냥 놀라고 야 이런 일도 있었네 이게 아니고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키워져야 돼.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 고쳐줬어. 기도했더니 우리 딸 직장 잘 구해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 데로 출근하게 해줬고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삶 속에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 믿음을 키워가자. 아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네.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해 주셨네.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네. 그 사람은 그 사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얘기 있잖아요. 기드온의 얘기든지 무슨 얘기든지 그것이 하나의 옛날에 예를 들면 2500년 전의 사건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요, 2700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면 그건 역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이 아니고 우리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다니던 학생 한 명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궁금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애가 하나가 뭐냐면 걔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가 생각이 깊었어요. 머리를 항상 찐빵머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니냐?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전혀 다르게. 나 5학년인가 6학년 되면 정교회장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정교회장 되려고 자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와가지고 그때 4학년 때인가 그래. 주일날 왔는데 왔는데 뭐냐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애가요. 왜 그랬더니 우리 반 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막 그냥 하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뭐 시험한다 그랬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설교하신 거 그 기드온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양털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은 양털에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해주고 주위에 땅에는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주위에 잔뜩 내리게 해주시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 학교 운동장에 그 철봉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 있잖아요. 씨름하고 이렇게 거기에 이슬 잔뜩 내리고 주위는 안 내리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내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주중에 오지도 않고 그 다음 주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친구 확인 안 했어요. 친구 확인 안 했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애도 성경이 그냥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표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몇백 년 전, 몇 천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 보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책망하지. 너 왜 이렇게 앉아있냐 지금? 너 왜 이렇게 있냐? 너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 들어가게 하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다 길 닦아 놓으면 거기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물을 내디디면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하셨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기적이 되어지고 또 이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신앙이 뒤집어져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4명의 친구들이 이 문둥병자를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주님 만나는 역사, 치료되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